여러분, 캐나다에서 조사를 한번 했답니다.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경우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때 공포를 느끼십니까? 이 조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도 외국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4가지를 골랐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깊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어두운 밤에 홀로 있을 때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4번째로 제일 공포를 느낄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 4번째는 대중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선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습니다. 떨지 않게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루한 코로나 시대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왔나 싶었는데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젊지만은 나이 들수록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방학이 참 빨리 다가오지 않아서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번개처럼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이 안타깝기만 하고요. 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이리도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저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지는 마음에서 생기는 나만의 착각일까? 여러분들에게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는 중하동 교회였었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예배 드리는 풍경이 오른쪽에는 남자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왼쪽에는 여자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때부터인지 남녀 자리 구분이 없어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기타를 치면 안 된다, 드럼을 치면 안 된다, 그런 악기들은 딴따라 악기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한참 돌 때에 어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드럼을 칼로 찢는 그러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는 기타, 드럼 거의 다 씁니다. 그렇지만 30년 전에는 안 썼습니다.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이런 변화는요, 이런 빠른 변화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혹은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세대가 급변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분별력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30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핸드폰이요, 이 핸드폰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유용하게 잘 쓰죠. 이제 앞으로 이 핸드폰에 데이터가 없어도요, 카톡과 통화되는 그 위성통신이 탑재돼서 나온답니다. 그러나 이 핸드폰이 기술에 발전하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옵니까? 나는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은 나를 많이 아는 것 같은 전화들이 수없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나오죠. 분별하지 않으면은 소위 사기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늘 시대는 변화한다. 변화한다는 것은요,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어떤 때는 천천히 가거나 또 어떤 때는 쏜살같이 흐르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 전례 없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처럼 작은 것이 말입니다. 2020년도 3월 초에 우리는 이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뿐이었어요. 중국 밖에서는 세계적인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고요. 미국에서는 3월 1일에 첫 사망자 소식이 들렸는데 봉쇄도 마스크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달 말부터 우리는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었고요. 세계는 봉쇄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명인들,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기가요, 사람 머리카락 400분의 1에 불과한 이 바이러스가 130조 톤이나 나가는 이 지구를 장악해서 이전보다 10배나 빠르게 돌아가게 만들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유일한 이 지구가요, 다시 원래의 규칙적인 속도로 들어갈 때쯤에 미국의 기업과 교육, 그리고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인도적으로 번영하게 될까요? 아니면 차라리 회전이 멈추는 걸 원하게 될까요? 이후의 세상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몇 주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법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자상 거래는요, 2000년대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2020년 초에는 소매 거래의 약 16%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한 지 8주 만에요, 2020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 8주 만에 27%로 급증하더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8주 만에 10년치 성장을 이룬 셈이죠. 사회와 비즈니스, 개인과 관련된 모든 추세가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급진적인 기술 발달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술 발전이 우리의 영적의 눈을 어둡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잖아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더 욕심내고 더 탐욕스러운, 스스로 이 말세에 나타나는 미혹과 현혹에 빠져들기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이 바뀌었잖아요. 본인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하다가 농사 져야 되는 생활로 들어오니까, 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상숭배 해버리잖아요. 왜? 농사 지어야 하니까, 급하니까요. 이미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지금 당장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강대국 애굽도 의지해야 되고 아수르도 의지해야 되고 주변국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요, 막 전쟁 나고 폭탄 터지고 우리 집 망하고 이런 것만이 심판이 아니고요, 실상은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심판이 이미 임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지 아세요? 우리가 탐욕스러울 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깊이 잠들게 하는요, 이게 심판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익한 자에게 주며 이르길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2절입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우리가 잠드는 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버리면 글이 안 보여요. 봉해진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단절되는 느낌을 받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라고 휩쓸려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사는 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잠기고 잠들어버리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먼저 이 시대를 읽기 위해서 저는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요, 구글에는 인류 역사를 거칠게 나누어 보면은 미개사회와 전통사회, 17세기 이후로 전개되는 이 모더니티, 근대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는 중세 이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뭐 변화, 이런 게 모더니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양복을 입었잖아요. 이게 모던한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모던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모던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것을 오늘 안 입었겠죠. 이 모던이라는 뜻을 쉽게 생각하면 저에게는 익숙한 거예요. 나랑 잘 맞는 삶의 방식을 모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더니티가 있는 거예요. 모던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볼까요? 저하고 친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참 세련되게 옷을 잘 입어요. 그래서 저에게 옷 위아래 입는 것을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옷을 잘 입는 것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제 또래들이나 제 윗세대들의 옷을 입는 걸 보면요, 아, 저건 좀 촌스러운데? 아, 저건 좀 고리타분한데? 좀 모던하지 않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아이 세대들 있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옷을 입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는 엄청 과한데? 심지어는
궁뎅이 밑에까지 바지를 내려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좀 해괴한데 왜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지? 그것은 제 모더니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더니티라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저는 7, 80년대의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서정적이잖아요. 가사가 짧지만 거기에 함축된 언어들이 있고요. 그 가사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의미들을 제 나름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힙합을 부릅니다. 여러분, BTS 요즘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 노래들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 가사가요, 우리 시대의 노래보다 4, 5배는 깁니다. 그걸 다 외워가지고요, 서슴없이 풀어놔요. 얼마 전에 제 조카가 와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차 안에서 발라드 음악을 한번 틀어놨더니 이 조카가 제 음악을 듣고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꼭 장송곡 같대요. 졸립대요. 노래가 지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제가 듣는 노래가 모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모더니티라는 단어는 상대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모더니티가 있지만은 상대방에게는 그게 모더니티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변화가 너무 빨라요. 이것이 모던하다고 내가 정의하는 순간, 그것이 점이 되는 순간 구식이 되고 올드해져요.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과 교감하고 교류하고 싶은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영역들을 좀 넓혀가고 싶은데, 빠르게 변하는 그들과 이 시대의 흐름을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저보다 어른 세대들,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도 힘든데요. 저는 요즘 QR코드를 찍으라고 하잖아요. 그 QR코드 네모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은 요새는 메뉴판 안 줘요. QR코드를 찍으면 메뉴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다가 뭘 잘못 누르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메뉴판 달라고 합니다. 이게 구식이에요. 그러니 저의 윗세대 어르신들 뭐 더할 나위 없이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게, 그게 마음에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저는 저의 윗세대 어르신들이 참 마음에 많이 쓰이지만요, 그 중에 좀 더 마음이 많이 쓰이는 세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 세대인 Z세대가 마음이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우리는 그래도 살아오면서 부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는 이 세대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 아이들에게 과연 부흥의 세대가 올까? 솔직히 너무 염려가 됩니다. 지금 Z세대라고 하는 이 1997년에서 2020년 23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 세대가 인구 분포율의 22%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M세대라고 하는 이 밀레니엄 세대, 24세에서 한 40세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인구 분포율의 22%를 차지합니다. MZ라고 하는 소위 젊은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이 두 세대의 인구 분포율이 44%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4%나 되는 이 MZ세대와 그 이후의 X세대, 그 이전에 베이비붐 세대들의 격차 문화를 읽는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격차가
너무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분란이 되고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서로 자기의 모더니티를 주장하는 거죠? 이 모더니티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공유할 것을 찾기보다는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라고 자기의 모더니티를 주장하니까 어떻게 이 젊은이들과 공유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가면요, 어떤 세대가 온다고요? 미혹하고 현혹하는 세대가 온다. 저는 이미 이 시대가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세를 분별하는 지혜자들이 필요한 시기이고요. 우리가 왜 시세를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만이 유일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모더니티를 주장하면서 나아가서는 이 복음 자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메타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메타버스의 정의를 보면요,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3차원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메타라는 뜻은요,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혹은 가상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이 아니라는 뜻의 이 메타버스, 이 벌스라는 것은요, 우주라는 것입니다. 혹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이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 초월하는 공간, 초월하는 우주, 가상의 세계,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미 4차 산업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가상 공간,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시대 안에 와 있어요. 이 메타버스 세계를 얘기할 때 중요한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술이 발달되면은 반드시 그 기술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 중에 골프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골프 이 용품을 살 때요, 골프 공이나 골프 신발이나 옷을 살 때 예전에는 골프샵에 가서 입어보기도 하고 신어보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구매를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신어보나요? 입어보나요? 그냥 대충 사이즈 맞춰서 오더하면 그게 와요. 온라인상에 그 물건이 실제 있나요? 없어요. 인터넷과 네트워크로 만들어 놓은 이 메타버스예요. 가상 공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세계에서 들어가서 구매를 합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그게 메타버스예요. 가상 공간입니다. 제가 메타버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 기사는 2021년도 2월 21일 날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가상지구 투자하는 MZ세대 8만원 싹쓸이한 반포 50배 됐다. 여러분 모르시죠? MZ세대들이 지금 가상공간에 땅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상공간에 땅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X세대가 그것을 보면서 왜 사지? 거기다가 왜 돈을 넣지? 저곳이 살 수 있는 곳도 아닌데요, 거기다 침대 놓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살까?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해 본다면요, 제 생각에는 MZ세대에게는 이 가상이란 공간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실로 와보면은 이 MZ 세대들이 반포에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반포에 땅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요. 그러나 이 가상 공간에 8만 원 투자하면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50배나 뛰어요. 거래도 가능해요. 그 안에서 8만 원을 투자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10대들은요, 이미 입체적 가상세계에서 이 아바타로 소통하는 로블록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이 가상 공간이 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립토 펑크입니다. 여러분, 이게 컴퓨터 픽셀로 보면 너무 조잡스러운 그림이에요. 이게 경매에 붙여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뻐요? 막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십니까? 이게 10,000개인가 크립토 펑크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3,100번, 그거 자세히 보면 이겁니다. 이게 2021 작년에요, 758만 불에 팔렸어요. 이걸 산 사람이 있어요. MZ세대들은 이런 것을 거래합니다. 나의 모더니티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은요, 중앙화를 믿지 않아요. 중앙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정보를 믿지 않아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확실한 근거에 근거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모더니티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 있다고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미 주요한 놀이터가 된 가상현실 세계 메타버스. 교회도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이고 교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 속에 마련된 유명 브랜드 매장입니다. 해당 브랜드에서 실제로도 출시되는 제품을 나의 아바타에게 직접 입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 유명 아이돌 그룹은 메타버스에서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최초 공개하기도 했고 아바타로 팬사인회까지 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가입했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선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원하는 모습으로 옷을 입혀 꾸밀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간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용자들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Z세대들, 미래 세대들입니다. 놀고 있는 놀이터가 메타버스입니다. 제페토도 이제 그 중에 일환이고요. 지금의 10대들은 그냥 가상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기들이 놀이터로고 거기서 머물고 있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다음에 태어난 세대들은 디지털 세계가 너무 익숙한 세대입니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 메타버스.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3차원 가상현실 세계인 메타버스에선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가상현실이 동떨어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스마트폰 자체도 사실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 단지 텍스트나 이미지로 표현이 되는 것 뿐인 거기 때문에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메타버스가 다음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회의 역할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신앙을 계속 전하기 위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문화활동, 경제활동.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타버스 교회가 분명히 나올 거다. 아니, 미국에는 지금 나와 있어요. 아바타가 출석을 합니다.
가상 공간에 이런 부캐라는 개념을 아시죠? 이런 부캐가 나와서 출석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건물이 아니라고요. 다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미 교회들이 예외 없이 유튜브라는 네트워크 세상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가상 공간 세계 속 어느 한 공간에 교회를 짓고요. 나의 아바타나 캐릭터 부캐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에 이렇게 출석을 시키고요. 헌금도 가상 화폐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변화가 이와 같다면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교회가 교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가 이와 같은 변화의 시기를 맞았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시장과 정류장에서 복음을 소리로 전달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소리와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들 많이 보시죠? 영화가 그 상상 속의 현실을 실제와 같이 구현해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있듯이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더 실제적인 이야기로 전달해서, 그리고 진리로 전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심령이 깨우침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가정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메타버스의 방대한 세계 속에서 제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교회가, 가정이 가져야 할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 또 하나의 온기라는 단어, 안식과 온기. 저는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는 좀 차가운 세계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대면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가짜라는 공간, 현실이 아닌 공간과 현실이라는 공간이 구분될 수 있는 기점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안식이라 생각하고 온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세계는요, 확장될 거고요. 공간이 너무 많이 커질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자발적으로 그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비자발적일지라도 그 공간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시간은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녀야 할 공간은 훨씬 더 많아져서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요? 더 치열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차가워지는 공간에 남아있을 위험성들이 발생하죠. 마치 메타버스는 현실이 아닌 다른 우주 속에서 고립될 고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라고 있지만, 교회라고 있지만, 세상의 메타버스 안에서 고립되어 살아갈 위험성이 너무나도 큰 것이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자는 편안한 안자입니다. 쉬기라는 것은 쉴 식자입니다. 근데 이 쉬다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바닷가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고 숨을 쉬잖아요.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일로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정했을까요? 세상에서 고를 숨 한번 못 쉬고 치열하게 살다가 이곳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숨 쉬는 거, 이게 안식이에요. 그분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온기. 온기, 이것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손을 만질 때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 대화할 때 언어에서 나오는 온기, 여러분 밥 먹을 때 따뜻한 밥에서 나오는, 국에서 나오는 온기, 이 온기는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림으로 이렇게 연기 표시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림을 보고서는. 그래서 저는 안식과 온기가 중요하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가상세계에 오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 많이 모이고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큰 의미 없습니다. 교회는요, 내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곳에 모이기만 하면 안식이 있나? 내가 모이는 이곳에 따뜻한 온기가 있나? 그것이 없다면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배우고 좋습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기가 있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이 놀스베이 교회 나가면은 진짜 마음이 편해지나? 그것이 아니라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안식과 온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은 괜히 일찍 들어왔네,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넌 잘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아들이잖아, 내 아내잖아, 내 남편이잖아, 당신은 존재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이잖아.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고 그냥 존재로 가족이잖아. 이 온기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설교 배정을 받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정 얘기를 준비하면서 와이프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전에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존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말 조심하게 되고요, 애들 눈치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은요, 내가 쉬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을 쉬게 해주는 것을 서로 애써줘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디스커넥트입니다. 단절이에요. 안식이라는 것도 단절이거든요. 아예 세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끊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단절이에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안식하고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단절시키고 오는 곳,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이 숨을 함께 교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지금 밖의 일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면은 안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단절하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 있던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서 네가 어떠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안식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한다. 때론 단절되어야 한다. 때론 떨어져야 한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복음답게 작동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그 샬롬이라는 평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온기 속에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식과 온기로, 또 교회가 안식과 온기로 이 메타버스라는 복잡한 세계 속에서 북극성이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놀스베이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